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 설정하지 말고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체성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주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왜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더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게 살지 말고 더 이상 애굽이나 또 가나안에 있었던 성적인 잘못된 문화, 특히 뭐였죠, 여러분?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거나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어제와 같은 맥락에서 계속 18장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자가 월경을 하는 동안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20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와 불륜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몰렉에게 사람을 바쳐서 불로 태우는 잘못된 종교 문화에 빠지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이방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방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어떤 헌신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씩 막 북을 치고 막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사람이 어떠한 정신적인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홀경에 빠져 있다가 사람을 불로 태워서 이방 신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잘못된 행위, 정신 나간 이 나쁜 일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시면 특히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신들에게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특별히 죄가요 갈 때까지 갔을 때 이렇게 사람을 바쳐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죄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23절에 봐서는 수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정말 더러운 이 성적인 잘못된 변태적인, 특별히 이 짐승과 교합을 하는 아주 이 변태적이고 악한 성적인 욕구를 짐승과 해결을 하는 악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너희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너희가 있었던 애굽도 그랬고 앞으로 만날 가나안 땅도 이렇게 타락을 했을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타락과 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죄를 보면서 피조물 전체가 다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다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큰 죄는요 사람들의 타락으로 지어진 세상 풍조에 빠져서 잘못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이 그 죄를 보면서 다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 오늘 말씀에도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 죄에 얼마나 심해졌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에도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27절 끝에도요 그 땅도 더러워졌는.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거?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고 있다. 사람이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더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23절 끝에도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24절 처음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결론은 여러분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명령과 내 법도를 따라라. 세상 문화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서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계속 땅도 더러워져 가고 있고 또 세상도 잘못된 문화와 풍습에 빠져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오면 여러 곳에서 너희가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에서도요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저께 세상의 풍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대로 본받지 말라, 세상의 풍속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동성애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동성애도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막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이 동성애자들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거 올바른 것이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매스컴에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자꾸 그 벽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거룩은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이야기해 준 이 죄의 문제를 알고 죄로부터 멀어져라. 죄로부터 정반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죄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요, 꾸준함이에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꾸준하게 성실함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되시고 세상의 문화와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그 속에 살면서 분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의 잘못된 죄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죄를 알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사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분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알고 죄를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